2023년도 성도들이 작성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다 취합해서 보면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향한 그런 기도, 어떤 분은 배우자를 향한 기도, 어떤 분은 자녀를 향한 기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녀에 대한 기도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자녀의 앞길, 자녀의 만남, 자녀의 그런 학업과 취업, 안전 여러 가지를 차지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삶이 30대, 40대 때는 자신으로 평가가 된대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50대 이후의 자신의 삶은 자녀를 통해 평가된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삶을 누리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행복과 만족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나 그리스도인 부모나 다 같이 힘쓰는 게 뭐냐면 자녀들 위해 최선을 다해요. 가정의 지출의 대부분 누가 차지합니까? 거의 다 자녀예요. 자녀의 식비, 자녀의 입는 것, 먹는 것. 이전보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각 가정의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잘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보다 분명히 교육의 기회도 더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분명히 더 잘 먹고 삽니다. 이전보다 문화의 혜택도 많이 누리고 영어 연수의 기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청소년들의 각종 비행, 범죄, 청년들의 낙심과 포기, 30대가 되어도 이런저런 좌절의 아픔으로 몇 포 포기하는 세대. 자녀들을 정말 위해서 부모들이 애썼는데 정작 그렇게 잘 세워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자녀의 그리고 가정의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성경은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하는데 그 초반에 신앙의 두 가정을 대조해요. 하나는 엘리의 가정이고 하나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왜 이 두 가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한 가정은 똑같은 신앙의 가정인데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신앙의 가정으로 이스라엘에서 막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이 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셔야겠습니까? 당연히 한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의 가정은 사라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한나의 가정은 일으키셨는가? 두 가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나의 가정 따라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엘리 가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행실이 나쁜 것과 행실이 나쁜 것과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을 연결해 놨어요. 여러분, 행실과 여호와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즉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신이 있는 줄 그 지식조차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그 자녀들에게 펼쳐지냐면 이 세상 사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죄악을 저지르는데 행실이 나쁜 것에 대한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사회적 문제가
이 단어가 대두돼요. 촉법소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또 촉법소년 딱 그 타이틀이 떠요. 그래서 촉법소년들의 그 뭐 CCTV 영상 뭐 뜨길래 탁 클릭을 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밤에 어두운 길거리를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3명인가 남자아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신발을 벗더니 그 아주머니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신발을 하지 마라 이런 제스처가 이제 CCTV에 보여요. 하지 마라 주고 막 빨리 걸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뒤를 막 쫓아가면서 더 신발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아주머니가 멈춰서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달려들더니 그냥 발차기로 아주머니를 차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 영상을 보는데 막 그 목양실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라고 해봤자 나이가 한 40대 초중반 같아요. 그럼 내 와이프, 뭐 우리 교인 여자 집사님 이렇게 떠올려 본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도대체 왜 저럴까 애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중1이면 14살입니다. 14살. 14살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번 일어납니까? 집단으로 한 아이를 괴롭혀서 폭행하고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으면 괜히 넘어뜨리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없으면 행실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데리고 가서 동침합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위가 있어요. 제사장은 이런 몫을 줘야 된다. 제사 후에. 그런데 그냥 3살 갈고리로 아무 부위나 가져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제지할 자가 없어요. 왜요? 제사에 참여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삶은 고기를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나 구워 먹을 거야. 그럼 저는 그들의 에피소드가 불과 몇 개라고 생각해요. 밝혀지지 않은 그들의 삶의 에피소드는 그런 죄악들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이들에게 돈이 없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배우지를 못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힘이 없었습니까? 직장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찾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없는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는데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없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죄와 가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고객이 많은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왔을 때 지금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꿨대요, 전문을. 그래서 아니 이혼 전문 그게 잘 된다는데 왜 바꿨어? 했더니 이혼 그것보다 지금 더 잘 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변호사들이 이혼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바로 요새 성 관련 범죄래요.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안타까워서 못 듣겠어요. 청년뿐 아니라 직장인뿐 아니라 유부남 유부녀 할 것 없이 빨간 줄 그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어울리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뭐 클럽 이런 데를 가면 뭐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아닌 얘기 같지만 품 안에 떠난 자식들, 대학생이 됐는데 부모 떠났어요. 품 안에 떠났어요. 이제 직장인이 돼서 서울로 떠났어요. 그럼 사회생활 한다고 놀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클럽에 갔는데, 그냥 놀러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꼭 그 술에다가 그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마약이나 아니면 수면제 같은 걸 같이 탄대요. 그리고 쓰러져 있으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나왔잖아요.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제 그게 계속 그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공개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게 제가 그때 밥 먹으면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혼보다 더 잘 된다. 부모가 한 번씩 변호사를 만나러 온대요. 그 일을 듣고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변호사 뭐 이런 돈이 꽤 비싸니까. 그 오면 변호사 앞에서, 친구 앞에서 오열을 한다는 거예요. 오열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 가르쳐서 지금까지 학비 다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지금 이래저래 좀 어울려서 머무르고 살다가 빨간 줄 다 그어줬으니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부모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잘 못 키웠습니까? 그 부모가 열심히 최선을 안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막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무엇이냐? 첫째로 여호와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1번은 여호와를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인식하고 내가 있다는 걸 알 뿐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이곳에는 가지 않아야겠구나. 부모가 언제까지 쫓아가 줄 거예요? 부모가 언제까지 일일이 다 손잡고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이, 경외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엘리를 대표하는 그 사무엘상 그 쓴 저자가 엘리를 대표할 때 이 단어로 엘리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래요. 엘리는 의자에만 앉아 있는 자예요. 계속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그가 마지막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하나님의 괴를 뺏깁니다. 전쟁에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40년 동안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게을러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는 엘리의 아들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진짜 복된 가정, 복된 자녀는 무언가를 많이 받는 것도 복이겠지만, 방금 이야기한 거 시편 1편 1절 보세요. 저는 우리 가정 자녀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자녀라고 할게요. 복 있는 자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자는 이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원 많이 못 보내도 괜찮아요.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나 많이 못 보내도 괜찮아요. 용돈 많이 못 줘도 괜찮아요. 많이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뭐 많이 못 사줘도 괜찮아요. 사줄 수 있으면 사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 그것만큼은 반드시 부모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가정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성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 도대체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물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예전이에요. 예전.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기도 헌금을 드렸으면 예배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은혜 내려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예배는 주고받는 그런 예전이 있지만 가정 예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무슨 형식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각각의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하면 돼요. 어떤 날은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하면 그 찬양, 요새 무슨 찬양이 좋아? 같이 들으면 그게 하나님을 그 가정에서 기억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 예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가 모여서 가정 예배 어떻게 하느냐, 꼭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오늘 주일이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것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느꼈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물어봅니다. 오늘 초등부에서 어떤 말씀 들었어? 물어봐요. 그럼 막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오늘 설교할 때 이런 부분 설교했는데 참 이런 부분이 아빠는 도전이 됐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를 보다가도 그래요. 저는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다가도 어떤 힘든 나라가 있으면 제 딸한테 그래요. 우리 저 나라 위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저 나라 위해 기도하자. 참 불쌍하지. 어떤 성도들이 있으면 말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전화 받는 거, 저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혹시? 저는 여러분들이 카톡 보내거나 그러면 제가 바로 보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바로 보는 이유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언제 무슨 장례가 있든 언제 무슨 일이 있든 누가 아프든 그러니까 핸드폰을 다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오면, 물론 여러분 저도 화장실 갈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늘 끼고 있으니까 오면 바로 해요. 그러면 옆에 있으면 가족들 다 있어도 연락 오면 바로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봐요. 내가 이제 전화로 기도해 주면 누가 아프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것, 누가 아픈 무슨 상황들을 계속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술학원을 갔다 왔는데 새 소원을 쓰는 거를 그 미술학원에서 했더라고요. 새 소원을 쓰세요. 1번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저희 딸 1번 소원이 1번 초등학교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가 보다. 2번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동탄추천교회 성도들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게 미술학원 선생님이 소원을 쓰라고 했는데 얘가 기도 제목을 쓰고 온 거예요. 3번이 뭔 줄 아세요? 동탄추천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제가 그걸 보고 목사 딸이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만 들어가면 어떻게 위험한 길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다 지켜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의식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경외함이 그들의 앞길을 보호하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에 힘쓰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나의 가정만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놀라운 축복이죠.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이 말은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고 정말 축복된 사람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어떻게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을 키웠길래 이런 축복이 자녀에게 있습니까? 15절이 그 답을 줍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래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 제사장 기억납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집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고 있어요. 왜옵니까? 하나님 높이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등대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그 향을 바꾸기 위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둘째, 한나의 가정을 보며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될 원칙 둘째는 무엇이냐?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 집의 문을 열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어떤 교육을 가르쳤길래 사무엘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자가 됐습니까? 한나가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집 문을 열며 살아가는, 즉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전에 바쳤어요. 나실인으로 예배하는 자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무엘을 불러주세요. 때가 되면 사무엘을 만나주세요. 때가 되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세요. 때가 되면 사무엘에게 능력을 주세요. 때가 되면 사무엘을 높여주세요. 한나가 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게 하는 것. 왜 한나가 이랬을까? 그 이유는 한나가 먼저 경험을 했어요. 한나는 사실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둘째 부인 부인나에게 그토록 구박을 당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게 힘들지만 한나가 늘 붙잡았던 건 무엇이냐면, 매년 절기 예배 때가 되면 어떤 상태여도 자기의 감정과 상태와 관계없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여는 자가 한나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 높였어요.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모든 좋은 것이 임함을 한나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젖된 후에 보냈다 그래요. 젖된 후면 얼마나 이쁠 때예요. 한나라고 사무엘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서원을 하였던즉 내게 첫 번째 자녀고 마지막일 수 있는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랑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서원한 것도 있고, 그러나 믿는 것입니다. 엄마랑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 너의 삶이 더 축복될 거야. 그 마음으로 사무엘을 보내는 자가 한나라는 거예요. 철저히 예배 중심. 그리고 그 다음 한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세마포 옷을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입는 하얀 옷을 말해요. 대제사장은 파란색 옷을 입지만 하얀 세마포 옷을 절기 때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흰 옷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옷,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장 정결하게 가장 깨끗한 옷 입혀서 그걸로 예배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사무엘아.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저기 존중하는 자가 한나와 사무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엘리와 엘리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세상 원리로 자녀 좀 키우지 마세요. 제발 남들이 해주는 것 잘 교육시켜주면 자녀가 잘 크겠지. 내가 더 많이 돈으로 해주면, 시간 많이 보내주고 경험을 많이 시키면 내 자녀 잘 크겠지. 그거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 부모가 돈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자녀 교육 몇 세 때는 뭐 시키고 몇 세 때는 뭐 시키고 어디를 보내면 자녀 잘 큰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언제나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그 자녀가 예배하는 자로 살다 보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존중해 주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자녀. 그럼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해요. 어떤 뜻을 정합니까? 하나님 존중할 거야.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말고 내가 물과 채소만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존중하지 우상 존중하지 않아.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 존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데 그 지혜 10배는 누구하고 비교되냐면 바벨론 최고의 술객 박사들보다 10배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다니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누가 무시해요? 여러분, 정권이 4번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4번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나라가 4번 바뀌어도 왕들이 술객보다 10배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존중하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관계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신명기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높이는 자로, 존중하는 자로 그 자녀들을 키우셔서 방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우리 동탄 초청교회 자녀들의 모든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을 보며 첫째 기억하세요. 여호와 가르쳐서 경외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가르치기에 힘쓰시고, 둘째로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여는 가정, 내 자녀가 여호와의 집안에 늘 거하며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 어디에 있든 높이시고 존중하신다. 이것이 오늘 자녀 양육의 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기에 가정을 생각하며 내 자녀가 원하는 한 가지가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 원하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자녀 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자녀가 잘 되면 그것처럼 부모가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내 자녀가 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 그 자녀를 향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거스틴이 40살이 넘게 하나님 떠나 있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힘써 가르치겠습니다, 정말 내 자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떻게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더 쌓아나갑시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늦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가진 않으세요.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충분히 그 삶에서 많은 걸 느끼고 어느 때에 돌아오게 될 그 시점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좀 늦은 것 뿐입니다. 절대로 오늘 내 자녀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님들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겠다. 가정에서 정말 예배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을 늘 나 먼저 더 의식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어떤 학원을 보낼까, 이런 거 말고 가정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이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이, 열어주심이, 풀어주심이 내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져야 될 게 뭔지 하나님 기쁨 되면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 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힘있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내 자녀를 정말 가르쳤는지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이 입술로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자녀에게 여호와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들이 반드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자녀로 하나님 살아가는 분별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제발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서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우리 동탄초청교회 한 자녀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놀라운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뛰어난 자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 오늘 아버지가 드리는 기도,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리는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셔서 최고의 복된 사무엘 한나의 가정 우리 성도들 반드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원리를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에 부지런히 하면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힘써 부지런히 여호와를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자녀가 많이 커버려서 내 말을 들을까, 내가 전하는 것을 과연 듣기나 할까 마음이 아픈 부모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부모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돌아와서 엄마와 아빠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나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대화가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것 다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존중할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대화의 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이 되어서 그 가정에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순서와 원리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돼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살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 순서를 알아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 때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필요한 능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필요한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필요한 생명의 잉태의 축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높이셔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심은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심겨지고 부모의 결단이 다 심겨져서 우리 동탄초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동탄초청교회 자녀들 가운데, 그 손자들 가운데, 손녀들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가지고 마음 품는 자의 가정마다 그렇게 사무엘의 한나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